어딜 가든 겸손하게 끝자리에 앉으셨습니까? 해보니까 그렇게 쉽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정말 말씀을 매주 들으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마음대로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우리 주님께서 좀 더 어려운 주문을 하세요. 끝자리에 앉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오늘은 아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27절.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끝자리에 앉는 것도 해보니까 정말 어려운데 이제 내 목숨도 미워하고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들도 다 미워한다. 그래야만 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마치 굉장히 냉정하시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어떤 독재자 같아요. 네 목숨까지 내놓으라고 하니까. 사실 여러분이 이 세상 생활이 참 어렵습니다만은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왜 열심히 직장 생활 합니까? 다 사랑하는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하는 것이고, 사업하는 사람들 참 간과 쓸개 다 내어놓고 사업하는 까닭도 결국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하는 건데, 근데 그런 사람들을 오늘 주님은 미워하라고 하세요. 자, 그런데 너무 긴장을 하지 마시고요. 미워하다, 이 말씀은 제가 작년에도 설교를 했습니다. 미워하다라는 말이 헬라어 동사로는 미세오라는, 미세오. 한번 해보세요. 미세오. 미워하다와 미세오 좀 비슷하죠? 근데 이 미세오라는 동사의 뜻이 뭐냐면 덜 사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저것을 조금 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보다 가족을 얼마큼 사랑하라? 덜 사랑하라. 그러니까 주님보다 가족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면 가족은 요만큼. 하여간에 덜 하시면 됩니다. 좀 덜 사랑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직장생활, 사업, 그 밖에 여러 가지 일들을 열심히 하고 가족들도 사랑하고, 그러나 그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라. 이렇게 지금 내게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야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아주 불가능한 주문인가요? 아주 불가능하지 않죠? 뭐 그런 거라면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부모, 형제, 자매를 주님보다 덜 사랑하는 건 상당히 쉬워요. 특히 부모님을 예수님보다 조금 덜 사랑하는 거 다들 잘하십니다. 너무 잘해서 좀 탈이긴 해요. 그래서 실제 예수님 당시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고르반이라는 말을 썼어요. 고르반. 고르반이란 말은 내가 오늘 이제 부모님께 용돈을 이렇게 10만 원을 드리려고 했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교회 가서 헌금을 드려야 돼. 따로 또 헌금을 또 챙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모님께 드리기로 했던 거를 교회 가서 딱 드렸어. 그럼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오늘 용돈 10만 원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주님께 갈 일이 있어서 거기 드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하는 걸 고르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 놓고 이제 그 다음에 다시 부모님께, 어머니께 용돈을 드리면 문제가 없는데, 그리고는 입 닦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거를 딱 찍어가지고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건 그런 건 참 쉽게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령할 필요도 없어. 사실 이건 별 문제가 안 돼요, 사실은.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처자를 주님보다 덜 사랑한다는 게
이게 문제가 됩니다. 또 처는 잘 모르겠어요. 처는 또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남자들이. 그런데 자식은 하나님과 자식 둘 중에 어느 한쪽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답하기 좀 곤란하실 테니까. 최 원사님은 답하실 수 있어요. 최 원사님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시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이분은 성경에서 마치 굉장히 형편없는 것처럼 표현이 되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이분이 그래도 그 나름대로 제사장 노릇을 잘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나가 와서 기도할 때도 왜 이렇게 울고 기도하는지 물어봐요. 아주 성심성의껏 자기 일을 잘 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전혀 닮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행실이 아주 나빴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 제사장의 아들이 하나님을 몰랐다. 참 교육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식들은 오로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와서 제물을 드리면 그 남은 고기를 솥에 삶습니다. 삶아가지고 이걸 이제 제사장에다 나눠 먹게 돼 있는데 백성들과 이놈들은 누가 먼저 손대기 전에 먼저 가가지고 갈구리로 살코기를 찍어서 제일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가요. 그리고 자기들이 먹어버려. 그 하나님의 제물을 아주 모욕하는 그런 못된 짓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짓들도 많이 했습니다. 어느 날 이 아버지가 그 못된 짓을 하는 아들들을 불러다가 호통을 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느냐?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들에게서 내가 다 듣고 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아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구나.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만 만일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너희를 위해서 간구할 수 있겠느냐. 제발 그러지 말아라 하고 신신당부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이 간곡한 이 책망에도 불구하고 이 자식들은 여전히 그 짓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의 이 악행을 멈출 수 있을 만큼 강력하게 응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말리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혹 자식이 너무 큰 상처를 받을까 봐. 결국 엘리는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아들이 더 무서웠던 겁니다. 결국 그 아들들은 비참하게 죽고 엘리도 꼬꾸라져 죽습니다. 우리는 엘리를 보면서 나는 저 엘리 같은 아버지는 되지 않을 거야.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뭐가 안 돼요? 자식 농사만큼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을 덜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자,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극복할 수 있을까? 따라하십니다. 관점이 달라져야 된다. 자식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합니다. 자, 여러분이 조금 덜 사랑해야 되는 자식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이 자식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만든 것 같긴 해요. 임신과 출산과 양육, 이 어느 것에도 이 부모의 고생, 희생이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거저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한 애정을 쏟게 돼요. 아이고 내 새끼란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없다면 어느 것 하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그 자신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식에게 생명을 주시되 부모를 통해서 주신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을 만들어내는 도구로 쓰임 받은 것뿐이지 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 어떤 사람이 저에게서 보자기를 빌려갔어요.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금덩어리를 쌌어요. 자, 그러면 그 금덩어리 누구 겁니까? 제 보자기에 쌌으니까 제 거죠. 말이 안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자식을 포함한 모든 가족을 미워하라. 이 뜻은 결국 나에게 준 가족들, 부모, 형제, 자매, 처자식이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니 근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족들 때문에 하나님을 소홀히 하면은 안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6절 27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여러분의 고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정말 이 고백대로 우리가 살고 싶은데 현실에 딱 부딪히면 이 결심이 너무 약해진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막상 부딪히면 흔들립니다. 이게 우리 고민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이 고민을 아실까요? 주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이 고민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나냐, 내 가족이냐, 이걸 양자 택일하라고 하지를 않으십니다. 우리가 마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강압하고 억지로 뭐 하라고 시키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우리 주님은 그런 독재자가 아니에요. 이거냐 저거냐 이러시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없는 걸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잘 흔들리고 유혹에 잘 넘어가는지 잘 아십니다. 강박하지 않으세요. 너희는 무조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라고 윽박지르지를 않습니다.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죽이겠다는 말씀이 없죠. 협박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 우리 협박하는 대신에 우리와 대화를 하십니다. 우리를 함부로 취급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무조건 따라와. 소통, 대화 이런 거 없이 내가 정했으니 따라와야지 뭔 소리요. 이러질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대화를 하시는데 28절로 30절의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데 자기가 가진 것이 준공할 때까지 충분하겠는가? 이것을 계산해 보라고 하세요. 그걸 계산도 해보지 않고 기초만 쌓다가 그냥 아무것도 못하면 사람들이 다 비웃을 것이다. 그러니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강원도로 이렇게 가시다 보면 또 요즘 시골에 가다 보면 가끔씩 이렇게
그런 건물들이 있죠. 뼈대만 올라가지고 흉하게 된. 완성되지도 못하고 그냥 그런 건물들이 여러 대 있어요. 유명 휴양지 가면 콘도, 골조하고 다 세워놨는데 그건 끝이야. 그런 거 보시면 참 가슴 아프죠?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이거 생각합시다. 지금 여기서는 콘도를 세우는 게 아니고요. 뭘 세워요? 망대. 망대라는 건 뭐죠? 파수탑이에요. 파수탑. 이거는 한 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사드 배치, 핵무기, 이거는 서로 없으면 제일 좋은 거고요. 망대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 어떤 도둑이나 적이 언제 어떻게 침입할지 모르니까 이렇게 봐야 됩니다. 반드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비용을 계산해서 완공을 해야 되는데, 돈이 많은 임금은 비용을 철저하게 계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지어라 하면 됩니다. 이 비용을 철저하게 계산해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에요. 돈 없는 사람이 집 한 채 살려면 어떻게 해요? 이웅자는 얼마를 받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냥 그 자금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야 되죠. 이것 삐끗하면 계약만 해놨다가 그냥 날아가는 수도가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철저하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계산해봐서 망대는 꼭 세우긴 세워야 되는데 계산해보니까 돈이 부족해. 그럼 어떻게 되죠? 주님이 오늘 그럴 경우는 포기해라, 이런 뜻으로 이 말씀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망대를 세워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를 드세요.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가야 돼. 쳐들어오니까. 근데 저쪽은 2만 명이 쳐들어와. 우리는 10,000명밖에 없어. 자,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서 싸우면 죽습니다. 그러니 힘이 없으면 미리 가서 항복해라,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그렇지만 2만 명이 쳐들어와서 항복하면 이제 그때 완전히 망하는 거죠. 자기는 끌려가고 자기 가족도 다 끌려가고 백성들은 이제 식민지 백성이 돼가지고 노예처럼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사는 죽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옛날 유다 땅에서 로마군과 마지막까지 싸워서 죽은 마사다 항전, 마사다는 요새에서 700명이 다 죽어버린 것도 항복하고 노예가 되는지 죽는 게 낫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너희들 2만 명이 쳐들어온다고 해서 10,000명이니까 항복해라, 이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겠어요? 아닙니다. 결코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이 말씀하신 의도는 이런 겁니다. 돈 없는 사람은 큰일 날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뜻 아닙니다. 힘 없는 놈은 미리 힘 있는 사람 앞에 와서 살살 빌면서 그냥 살아남아라, 이런 뜻으로 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만약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라면 애초에 이런 이야기를 꺼내실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결론 33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자, 비용이 모자르고 군사가 모자릅니다. 그때 어떻게 되느냐? 너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가진 것,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서 다 거기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능히 내 제자가 되고, 이게 내 제자가 하는 일이니 누가 책임진다고요? 스승이신 주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나머지 비용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나머지 군사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구약성에 보면 아사왕이란 임금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군사가 없어요. 아이고 하나님, 우리 어떡하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대신 싸우셨습니다. 그 사람들 서로 오다가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싸움이 벌어지고 다 죽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이걸 믿고 너의 모든 소유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 대신 너도 뭘 해야 된다? 너의 모든 소유를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크게 들었습니다. 사렙 땅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아들하고 둘이 사는데 큰 가뭄이 있어서 먹을 것이 점점 떨어져 가는데 마지막에 이제 한 끼 식사가 딱 남았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거길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여보게, 나를 위해서 좀 먹을 양식을 해주게. 아이고 선지자님, 제가 이제 딱 요만큼 남아서 이거 마지막으로 해서 제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이걸 내놓으라고요? 나도 그러라고 말하고 싶지 않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 어떡하겠나. 뭐 그렇다면 해드리죠.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마찬가지인데 하고 그 쌀을 다 털어서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쌀통에 쌀이 또 차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다 먹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이 사실을 믿어요. 믿으니까 여러분 여기 모이신 거예요. 우리가 뭐 때문에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합니까? 이런 기적들을 우리의 현실로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이곳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신앙의 세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 사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정말 자기 목숨을 버리면 승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감옥에서 나왔어요. 적군 외국군과 싸우게 됐습니다. 명량에서 싸웁니다. 적선은 133척. 이순신 장군이 가지고 있는 배는 13척. 12척으로 잘못 알려져 있었어요. 13척입니다. 여러분 이거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적의 배가 26척도 아니고 133척입니다. 몇 배예요? 10배가 되고도 3척이 더 있어.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근데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전쟁터로 나가니까 누가 이겨요? 이순신 장군이 이기지 않습니까?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은 세상도 무섭습니다. 어릴 때 생각나시죠? 어릴 때 싸우면 키 큰 놈이 이겨요? 키 작은 놈이 이겨요? 짱돌 든 놈이 이깁니다. 예? 키가 작아도 이 깡다고 있으면 큰 놈들도 꼼짝을 못해요. 죽기로 달려들면 못해요. 남이 볼 때는 우스워 보이고, 에이, 저걸 저 돈으로 어떻게 망대를 져? 아니, 13척으로 어떻게 133척을 이겨? 이렇게 남들은 말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제자들은 자기 모든 것을 내어 던지면서 싸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제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제자를, 자기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제자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게 신앙의 세계고, 그게 성경의 세계고, 우리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아무 염려하지 말고 그 엉뚱한 일에, 도저히 할 수도 없는 일에 도전하라고 가세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 제가 참으로 반가운 손님을 한번 맞이했습니다. 주일 오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 목사님, 저 장창식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웬일이십니까? 이분이 30여 년 전에 저에게 성경을 개인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결혼 주례도 해주시고 그리고 미국으로 이민 가신 분이에요. 30년 만에 한국에 오셔서 저하고 연락이 닿은 거예요. 그러니 제가 월요일부터 휴가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저 내일 휴가라서 이번엔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럴 수 없잖아요. 월요일날 휴가를 일단 월요일로 가기로 했던 휴가를 멈추고 화요일로 미루고 월요일날 그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정말 좋은 분인데 저한테 두 가지 안 좋은 일을 하고 가셨어요. 하나는 백민자 자매를 저에게 소개해서 죽을 고생시킨 거. 이거 아주 한 가지 안 좋은 점이에요.
또 하나는 결혼을 해서 직장을 잘 다니고 있던 저를 충동질 해가지고 목회하게 만든 거. 이 두 가지를 제외하면 정말 좋으신 분, 정말 훌륭한 목사. 이분이 설교를 하시면요, 얼마나 성도들 아멘을 잘하는지 일단 시작하면 모든 성도들이 아멘! 이러고 있다가 끝나면 귀신같이 알아요. 설교하다 끝나면 주여 하고 눈 뜹니다.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도요, 모든 교인들이 그분을 너무 사랑해요. 왜? 맨날 설교하면 헌신하라는 얘기밖에 안 해. 맨날 헌신이야. 그러니까 결론은 뻔해. 헌신하면 되지 하고 다 차. 그런데도 그분 진짜 헌신하니까 존경하고 따르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목사는 설교를 좀 못해도 상관없구나. 사는 것만 진실하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분을 통해서 배웠어요. 사실 정말 이분은 온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다 드리고 목회하십니다. 건강까지도 다 드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 30여 년 전에 40대 중반인데 너무 탈진해가지고 더 이상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후임을 세워야 되겠는데 보니까 제가 제일 만만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약간 좀 어리숙해 보이죠. 저에게 목회하면 좋다고 막 얘기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고 그때 속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요 평신도인 저를 야간신학교를 보냈어요. 야간신학교 다니다가 그분이 가버리고 제가 야간신학교 전도사이면서 그 교회 담임 전도사가 된 거예요. 뭘 안다고 내가. 그때 32살인가 3살인가 31살인가 2살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때서 봤던. 박 목사님보다 한참 어릴 때예요. 그분이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러고 갑자기 저한테 바뀌고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국에 잠깐 있다가 미국으로 이민 가셨는데 거기에서 사모님은 간병인으로 목사님 세탁소에서 그러고 사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하나님께서 목회 기회를 다시 주셔서 22년 동안 목회하시다가 한 5년 전에 은퇴하시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또 오셨다가 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30년 동안 저한테 연락 안 한 게 본인은 뭐 연락을 저를 알 수가 없어서 못했다고 하는데 주변에 몇 사람만 통하면 제 연락처 다 알게 돼 있어요. 그건 핑계입니다. 저를 졸지에 사지에 몰아넣고 어떻게 사는지 알면 자기가 너무 부담될까봐 모른 척 했던 것 같아요. 근데요, 미국 갈 때 아무것도 없이 가신 그분이 지금은 목회를 은퇴하셨는데 글쎄요, 뉴저지에 저택을 사셨더라고요. 뉴저지에 30만 불짜리. 뉴저지에 30만 불이면 굉장히 비싼 집인가요? 하여튼 그런 집을 샀어요. 그리고 2층도 있대. 2층에 방이 2개하고 화장실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놀러 오래. 거기 채워준다고. 그 이제 그 월요일에 점심을 이제 제가 어지간해서 안 가는 곳인데 차이에 갔습니다. 점심을 맛있게 드셨어요. 그리고 이제 지나온 저의 목회 여정을 이야기해드리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교회 다 살펴보시고 저희 사택까지도 가셔가지고 다 보셨어요. 그날 장 목사님이 우셨습니다. 너무 고생시킨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기뻐하셨습니다. 아직도 죽을 고생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을 덜게 되었다고. 그리고 좋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연 목사에게 많은 축복을 내리셨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멋지다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내 부모, 처자, 전토를 다 버리면 30배, 60배, 100배로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제자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